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모세가 어려움에 처했죠. 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말로만 해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로, 순전히 말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만드실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엄마, 아빠가 화나면 손바닥 내 뭐 그러기도 하시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내가 112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은 엄마 아빠 잡혀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좋을 것도 없거니와 또 엄마 아빠가 손바닥 대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옳은 말을 해도 말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말로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뭐 콧방귀 끼죠. 야,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웃기지 말고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종놈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일을 왕창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들이 정말 번개 맞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이거 실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없는 사람, 바로에게도 실없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실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나셔야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실제로 나서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뭐 제가 다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은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말 안 듣니까 개구리 떼, 파리 떼를 보낸 겁니다. 뭐 여기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끔찍하죠. 파리가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는 곳, 먹는 곳에 파리가 가득한 겁니다. 살 수 있겠어요? 뭐 끔찍한 얘기죠.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신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 끔찍한 기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파격적인 기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잠깐 사람을 괴롭게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파리떼가 몰려오고 개구리떼가 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 파리떼가 가득 차면은 집이 무너져요? 네. 아니면 내가 바로 병에 들어서 죽게 될까요? 그냥 끔찍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바로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만 오 끔찍하다 하놓고는 또 없어지고 나면은 뭐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뭐 크게 별 반응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기적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안 되나? 처음부터 세게 나라가 그냥 흔들 만큼 세게 한번 그렇게 세게 센 처방전을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성품상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정말 이게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바로가 그런 사람이죠.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처음부터 세게 다루면은 죄인들 야 세게 다뤄 죽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다 처리하시면은 죽어야 될 사람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급적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극약 처방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력, 폭력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무력으로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력을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쓰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꿇어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 바다처럼 바다가 물 가리는 거 봤어요? 깨끗한 물만 받고 더러운 물은 안 받고 그래요? 다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도 좀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력이나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무력이나 폭력을 쓰시지 않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말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여러분 손바닥 때리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손바닥 때리는 게 취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때리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신다. 보셨죠? 보셨죠? 엄마 바로 옆에 있어. 엄마 있는 줄 알았어? 원진이? 현진이? 모르는데 이렇게 한 거야? 오늘 현진이 아주 자세 좋네. 평소 같으면 이러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잠을 많이 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급적이면 무력을 쓰실 생각이 없는데 말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물이 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개구리떼, 파리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죄인들은 이
힘을 좋아하거든요.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죄인들의 특징은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을 보면 그 앞에서는 좀 떨어. 힘을 보면 그 앞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될 텐데 고집을 부리니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팁을 가르쳐 주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고집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안 바뀌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사람. 이제 무게 중심은 있어야 돼요. 무게 중심은. 제가 이랬다 저랬다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부동산 하는 데 가서도 기웃거리고, 또 증권 하는 데 가서도 기웃거리고, 또 이건 아닌가 했다가 또 다시 교회 와서 목회 열심히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개발하는 데 가서 또 일도 하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중심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서는 이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옳은 말을 들었을 때는 옳은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틀렸다고 깨끗이 인정할 줄도 알고, 굽힐 줄도 알아야지. 이게 내가 이거야, 내 자존심이 있지, 너무 막 이렇게 내세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고집이 너무 세면은 얻어맞는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너무 많이 세게 부리게 되면 이게 바로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 때가 오고 파리 때가 오고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 그럼 왔어요. 자, 개구리 때가 오고 파리 때가 왔습니다. 그럼 사실 그때도 늦진 않았어요.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용서받고 이제 구원도 받게 되는데, 그러고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거죠. 바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고집도 세가지고 돌이키지 못했던 겁니다. 잠깐 흔들리기는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있는 것 같아. 잠깐 흔들리기는 하는데 또 괜찮아지면 우연히 그런 거겠지 뭐, 이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준 겁니다. 모세 말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막 내 얼굴에 올라온다든지, 뭐 파리가 와가지고 내 식탁에 그냥 까맣게 앉는다든지, 뭐 그 정도였어요. 뭐 참아줄만 했어. 근데 점점 기적의 강도가 세지는데,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모세가 하늘에다가, 이집트 하늘에다가 모래를 팍 흙먼지를 뿌리니까 그냥 그게 쫙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피부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피부병 걸려봤어요? 피부병 그것도 걸리면 보통 아니에요. 걸려봤잖아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걸렸는지는 몰라요. 약국 갔더니, 그때는 병원 잘 안 갔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 병원에 안 돼, 죽을 정도 돼야 병원에 갔어요.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얘 죽나 보다 싶어야 병원 갔지, 웬만한 그냥 약국에서 다 약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이런 피부병이 걸려지는 않았을 것이고, 목욕탕 이런 데 갔다가 같이 물 쓰는데 피부병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옮았을 거다. 근데 처음에 다리 조금에서 시작이 되는데 점점 번져가지고 한쪽이 쫙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참을 수가 없어. 벅벅 긁다 보면 막 피가 나요. 피가 나도 이게 가려움이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피부병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 하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무섭죠? 얼마 전에도 우박 막 후다닥 떨어지던데, 그건 장난이고, 뭐 이따만한 우박 이거 후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예, 뭐 짐승도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다 죽겠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이제 메뚜기도 보내시는 거지. 그러면 우박이 친 거, 그리고 남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메뚜기가 싹 먹어치우는 거죠. 메뚜기 안 무서울 것 같죠? 메뚜기가 그렇게 무섭다네. 메뚜기가. 예,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예, 그렇게 무서운 게 메뚜기 떼랍니다. 그러고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짐승의 첫 배에서 난 새끼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각 가정의 장자들이,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슬픔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고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가 제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바로가 자기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제일 강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실력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많은 재앙과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 슬픔에 잠겨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해라.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하죠. 아이,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듣고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슬픈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지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변화되기 전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발길질하니 네가 얼마나 고생이냐. 여러분 가시채 뭔지 알아요? 가시나무 알죠? 가시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엮은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가시채를 여러분이 맨발로 빡 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시채가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아프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가 고생이에요? 나만 고생이고 나만 손해라.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에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절대 바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바로가 아니다. 나는 바로가 아니다. 나는 바로가 아니고 바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벌을 받고 재앙이 내리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물론 뭐 그래서 좋을 것 없지만은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은 재앙을 받는데 지옥 간대. 이래서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공부도 할 때 공부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날 텐데 그럼 재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내가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주일날도 설교할 텐데 하나님은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직한 분이야.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공부 안 했어요. 그쪽으로는 길 안 열려요. 진짜로.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공부로 되는 그 길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길이 있어. 근데 사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뭐. 공부 안 해서 길 열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기도 많이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공부해야 이 길이 열리는 쪽으로는 길이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거든.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내가 주님께서 뭐든지 하여간 해놓는 거야. 모든 걸 우리가 해놓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놓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잘 준비해서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뭐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뭐가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그럼 한번 외워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영어를 한 몇 달 가르쳐 보니까는 듣긴 열심히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바로 까먹어. 놀랍게도.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까먹었냐? 막 이게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눌러요, 이렇게. 또 까먹었어! 이러고 싶은데, 목사님은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대충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내 인생에 그 파리때가 찾아올지 몰라. 개구리때가 찾아올지 몰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재미없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겠어요? 왜? 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내리신 게 아니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이 약속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깨끗하고 싶은 분이에요. 고상하신 분이야. 폭력, 무력 안 쓰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투쟁이었던 거죠. 당신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무력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무력이에요, 사실은. 기적을 보이신 거, 이게 무력이거든요. 무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건데, 그게 하등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고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면은 마블 영화를 한번 봐봐요. 마블 영화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블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가 있어요? 토르?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어때요? 그 마블 주인공들이 사람들이 위험에 딱 닥쳐 있으면, 난 스파이더맨 봤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는 몸으로 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 해가지고 어디 이거 뭐 있잖아요, 이거 착 해가지고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까지 하신다니까요. 무력까지 써서라도 당신 백성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공부 이런 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무엇보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그래, 고맙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누구의 하나님이겠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고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토르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좋겠어요? 토르는 있지도 않고 그거는 다 마블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요. 토르가 설사 있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즐겁고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꼭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공급도 하시고 또 보호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